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사건, 죽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 살아있는 성도의 구름 속 공중 휴거.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자는 자들이라 말했죠. 이게 자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죽음은 마치 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꼭 알아야 될 것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게 신앙이 아주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닥트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견해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무천년설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때 이 휴거가 한 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의 호령과 그랬어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타나죠. 이거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활을 먼저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이게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한자로 그냥 표현하면 휴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휴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이거 뭐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요, 헬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거를 그냥 쉽게 이제 명사화해서 휴거,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름 속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무천년설은 그 견해를 피력하냐면,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 이제 죽어서 이전에 죽을 때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왕노릇 한다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어거스틴 이후에 가톨릭이 갖고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그대로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시대의 이슈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의롭다함을 얻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받았고, 이제 전천년설이 있다가 무천년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 신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7, 80%, 90%가 무천년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전천년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가톨릭의 견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워킹 바이블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분별을 하냐면요. 왜 틀리냐면, 첫째, 부활체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세상에서 있다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죽게 될 때 그 혼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땅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천년설은 일반적인 관념은 낙원과 삼층천을 같은 것으로 보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층천에도 갔고 낙원에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랬어요. 도자가 붙으면 도급형이에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땅 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랬으면, 또 동일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어느 게 놀라운 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땅 속에 죽으셨다가 땅속 낙원에 있다가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셔 부활하신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표적밖,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기 십자가 앞에 강도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도 밤낮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땅 속에 심장부에 있는 낙원에 가셨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러하고 나사로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모든 성도들,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1만 빠졌네요. 2, 3, 4예요.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되 그랬어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 오순절이 임했잖아요. 이후잖아요. 그때까지 말하고 있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시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디 있냐? 다윗은요, 그 혼이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은
성도들이 다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체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그럼 부활체는 무엇이고 또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몸이 또 부활하는 것은 또 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일이라는 알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서 곰탱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죽은 후 즉시 거룩해져서 부활체가 돼서 하늘에서 왕노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모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이게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죠. 살아있는 성도들, 이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은 여기 살아있는 자들, 이제 무천년설은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될 때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 그냥 단순히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대가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자는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막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이 막 슬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를 여기서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무천년설적인 견해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에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잘 우리가 QST하고 상고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성경으로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고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그 휴거,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한번 표로 간단히 나타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 초림으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을 이제 평화의 시대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또 현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 적극적 응시 임했으니까 소극적인 거, 마귀와 이 타락한 선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됐다고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무적행에 감금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의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시점을 맞춘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어긋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적 관점은 이 천년설에 대한 하나의 학설이지만 천년설 가운데 이거는 전체 시대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장차 주님의 재림후가 어떤 시대인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금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규명해주는 정리해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무천년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백보자 심판이 동일한 거라고 말해요. 양과 염소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든지 그게 다 심판에 관한 거잖아요. 그게 다 동일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사단이나 타락한 천사들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것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닥트리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1천년 동안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케 하신다는 거죠. 그 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천년설은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 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거룩해져서 부활체가 돼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체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썩어질 몸조차도 영광의 몸으로 변한 것이 부활체예요. 몸이 부활하지 않고 부활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 부활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부활해요. 그럼 부활하면은 이들의 혼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잖아요. 거룩해 돼 부활체로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죽은 성도들은 이렇게 합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올리는데 누가 끌어올려져요?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끌어올려지잖아요. 끌어올려지는 것이 휴거란 말이죠. 휴거가 돼요. 그리고 휴거가 되는데 또 부활체로 또 변해가지고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천연설인데, 그 부천연설은 이 전체적인 그 모든 프레임도 그렇고 이 모든 죽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완전히 그냥 한 번에 거룩해져서 부활체가 되고 마지막 때 이렇게 또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다. 이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는 소망이 없다는 걸 사랑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를 지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간파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세세하게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보게 되면 그래서 자는 자들, 죽은 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성경의 닥트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볼 때 휴거에 대한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착각이 되는 거예요. 또 셋째는 여기에 이는 그랬어요. 예?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러면은 치아 티스가 아닙니다. 치과 가는 티스가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까닭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신의 목적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휴거되도록 깨어 있어라. 2번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면 4번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 지금 오늘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4번이에요. 휴거되도록 깨어있으라. 그런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런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를 어찌 복음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거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를 언급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대학원, 2번 대학교, 3번 고등학교, 4번 초등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높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와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간 사람. 2번은 아벨. 아벨은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했어요. 이게 순교자야. 얼마나 중요한 양치는 자로서 양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사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3번 기드온, 사사 기드온. 4번은 롯. 누가 갔습니까? 롯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디 살았어요? 소돔성에 살았죠.
그때가 여호와께서 멸망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도 같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잠깐 깜깜했어요. 마치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면 기드온이나 아벨과 에녹은 저 멀리 있고요. 롯과 관계가 있잖아요. 롯과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롯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는 자들에 관한 것, 여기 지금 언급을 했는데, 수학에서 말한다고 하면 어떤 것과 관계 있을까요? 1번 기하, 2번 미분, 적분, 3번 삼각함수, 4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하는 자는 자들에 관해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번이에요? 답은 주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4번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주 산수 수학 중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포커스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의 가르침을 순교자와 휴거자가 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다음 중 어느 관계가 있겠습니까? 1번 크리스찬 센스, 우리 크리스찬들의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 센스. 2번 우리 코리안 센스, 코리안 타임이라는 나쁜 좋지 않은 그런 말도 있는데 코리안 센스, 우리 한국 사람 센스 있으면 좋잖아요. 3번 우먼 센스, 이런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센스가 있죠. 우먼 센스. 4번 넌센스. 뭘까요? 넌센스예요. 이거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의 가르침, 이것을 순교자와 휴거자가 되라 아주 높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혹시 이것이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의 전반적인 흐르는 기조와 포커스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어서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기 첫째로 말씀하고 있죠. 슬퍼하지 말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죽은 모든 성도들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선후관계를 언급한 겁니다. 선후관계만.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언급했어요.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하실 때.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주의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또 먼저 일어나고 16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휴거죠.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그럼 누가 먼저 휴거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휴거될까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게 먼저일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쉬운 게 아닙니다. 흔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산자가 죽은 자를 앞서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60% 70%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누가 먼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걸 여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여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있잖아요. 여기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으니까 휴거된 첫 열매죠. 14만 4천이. 그들은 참 순결한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어디론지가 바로 뭐예요? 죽는 데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학이에요. 그들이 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입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노래.
그리고 거짓말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고 휴거를 언급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라도 언급했습니까? 언급이 안 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언급이 안 됐잖아요. 휴거의 네버예요. 네버잖아요. 이게서 포커스가 바로 뭐냐면 아주 높은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 시대가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 흔히 한 일회 가운데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짓고 666을 짓고 우상을 경배하게 할 때 그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냐면 천열매 휴거자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니죠. 이기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사내 아이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와 같이 첫 열매처럼 하늘에 있는 시온 어린 양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휴거됐잖아요. 부활하고 이제 휴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는데 죽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올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세하고 높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럼 전천년설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도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죠. 제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때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이때는 누구든지 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환란이 있죠. 이건 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 있지 않습니까? 재림 전에는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오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확연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이 있은 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 왕국을 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 후가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통치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저주받은 온 땅과 온 우주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왕권을 가져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있을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재림 후에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감금돼요. 적그리스도 불못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이렇게 지난 다음에 1000년 후에 마귀가 잠시 놓이죠. 그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놓이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곶감하고 미혹해서 그들이 다 심판받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는 누가 심판받는 거냐면 이제 사단이 불못에 이제 아주 들어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불꽃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그들을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다 심판한 후에 불못에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적인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현재 오늘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현재의 시대입니다. 여기 밑에 화살표는 전 시대에 살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낙원에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혼이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나사로든지 십자가 앞에 강도든지 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물론 죽은 불신자는 바로 이 낙원 사이에 큰 이제 심연이 있는데 건너편에 불 붙는 그 음부의 불꽃에 있죠. 부자가 그곳에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되면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은 누가 있는 거냐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찍는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입니다. 대환란 후에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죠. 그리고 대환란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휴거의 사건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죠. 이게 바로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 어린 양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들이 대환란 전에 이렇게 휴거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계시록 15장에 나왔죠. 순교자들이 바로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짐승의 수를 이긴 것은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부활했고 휴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들의 휴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에 있고요. 또 중요한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먼저 이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낙원에 있죠.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죽은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있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시록 14장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은 모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들 이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휴거됐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잖아요. 여기 첫 열매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렇게 휴거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첫 열매 휴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선후관계를 우리들이 또 구체적으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신자가 서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것은 마지막에 누구까지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까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바로 그 구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사실. 믿는 신자들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선악간의 그 행위를 따라서 다 모든 것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섬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착하고 충성된 정 왕으로 들어갈 자들과 함께 같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이 땅에 주의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이와 같이 재림하게 될 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와 땅의 모든 군대들을 다 입에 거물어 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요. 소환을 해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이렇게 구별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어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한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어떤 자들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마치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체구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확연히 틀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자 양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데 염소들은 영원한 불붙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아있는 불신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누가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요. 모든 죽은 불신자들은 다 지금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다 음부의 불꽃,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 그 죽은 불신자를 심판하시냐면요. 이 천년왕국 후에 예, 여기 사단을 이제 무적행에 가두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그 모든 불신자들을 다시 살려서 그 몸도 살려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무엇도 들어가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죽음도 없고 죽는 자도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자도 없고요. 죽는 자들을 가두는 것이 음부지 않습니까? 음부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불못에 다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신자와 모든 불신자를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심판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 구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갖고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맡기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는가? 땅속에 숨겼는가를 그때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신자들이 쓰는 거예요. 죽은 모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여기 재림할 때 살아있는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죽은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 종류별로 다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기억해 두면 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의 목적은 부활과 휴거를 언급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있게 될 때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과 같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는 것이다. 자는 자를 흔들면 깨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모든 성도들을 자는 자들을 깨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결코 자는 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먼저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언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다른 거냐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 14만 4천이 있죠.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첫 열매의 휴거,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높은 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높은 것들이 언급되질 않아요. 단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뭐냐면 대환란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목적이 또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오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결산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졌다고 하면 불에 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졌다고 하면 불에 다 탄다 그랬어요. 그 공력을 밝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것은 깊은 것을, 세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슬퍼하게 될 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개괄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